함께 찬양하심으로 6월 17일 금요 성령 집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당겨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그것을 갖고 더 이상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지 않고 더 이상 아버지의 영향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가는 것.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독립자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영적으로 죽여버리고 이제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아버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보호와 보살핌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에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더 이상 내 삶에 간섭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오직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그런 의미로서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자신의 몫을 챙기고 먼 지방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나갔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얻은 것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버지께 얻은 유산이지만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영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순간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서 살아갈 때에 둘째 아들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탕진하게 되고 마침 그 지방에는 큰 흉년도 들게 됩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거지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둘째 아들은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자신의 방식대로 노력을 해보기도 하고 발버둥을 쳐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갈 때든지 그리고 아버지께 얻은 유산으로 살아갈 때든지만큼 만족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갈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궁핍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다시피 살아갑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잃고 나서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어서야 정신을 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었던 그 과거를 그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보다 못한 자신의 지금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아들이었던 자기 자신은 지금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다는 처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내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돌아올 몫을 모두 다 챙겼었고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서 불릴 자격은 모두 전부 다 상실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염치불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간다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가서 아버지께 사죄하고 품꾼으로라도 아버지 집에서 살아간다면 난 이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더 이상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집, 아니 주인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들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완전히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아직 아들은 저기 점과 같이 먼 곳에 있는데 아버지는 그 돌아올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관계를 단절한 지 이미 오래되었었지만 정작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하루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너덜너덜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긍휼하게 불쌍하게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째 아들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동안 아버지께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준비했었던 멘트를 아버지께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자격이 없으니 품꾼으로라도 여겨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했었던 아버지의 환대에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로 불릴 자격도 없고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도 충분한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버지의 권한으로 둘째 아들을 품꾼 중 하나가 아닌 원래 자기 둘째 아들이었던 그 자기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아들만 끼울 수 있는 반지를 끼우게 되고 아들만 입을 수 있는 신과 아들만 입을 수 있는 겉옷으로 바꿔줍니다.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으니 품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입고 있었던 모든 누더기 같은 옷을 아들의 옷으로 바꿔줍니다. 아버지는 아무에게나 입맞춤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입맞춤을 합니다. 그간 고생하고 씻지도 않았고 더럽고 누더기 모습을 한 냄새나는 그 모습을 아들을 껴안을 수 있고 그리고 입을 맞출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매일매일 유지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삶의 영역마다 제한이 있는 것 같고 자유를 통제당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하지 못하게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지만 해야 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독립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났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아버지로부터 벗어났을 때에는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유한한 이 땅에서는 물질로서 무한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 주인을 아버지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을 때에는 아직 아버지의 본심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가되 이미 자기 자신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내 마음 가운데 죽였기 때문에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양손 가득히 해서 갔다면 그나마 아버지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돌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둘째 아들의 양손에는 한 손에는 주머니에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를 흡족하게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둘째 아들은 평생을 자기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살아가도 아버지께 먼저 받았었던 그 유산을 다 갚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진 빚이 많아서 어떻게든 다 갚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담스럽게 하지는 않는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은 어떻게 해서라도 평생을 다해서라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평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여도 그 행위와 노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얻은 은혜와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든 갚는다고 하여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갈 때에 그 관심과 목적은 여전히 아버지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도 물질에 있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그 관심은 물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하고 떠났을 때에도 그랬고 돌아갈 때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떠나갈 때에도 내가 받아야 할 몫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때에도 내가 갚아야 할 빚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둘째 아들에게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은 둘째 아들이 갖고 갔었던 물질이나 돈이나 몫이나 그 빚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빈손으로 왔는지 양손을 가득히 해서 왔는지 물어보지 않으셨고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다가 썼는지 꼬치꼬치 캐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가서 어떻게 썼는지는 전혀 하나님의 관심, 아버지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이 갖고 나간 그 물질에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쓴 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 자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도 물질과 우리가 누리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관심이 옮겨져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목적과 관심은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 부담은 고통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했는지를 계산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받았는지를 계산한다면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스러운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또다시 도망치고 싶은 그런 곳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어떤 것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한계가 생길 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다른 것에 관심과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 자체에 관심과 목적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었던 둘째 아들이 품꾼으로서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박, 우리에게도 있다면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좋아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도, 이만큼 하지 않았으니 서운해 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모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을 할 때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죽여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며 떠나왔었던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계약과 거래관계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경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겠다고 철없이 굴었던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었던 내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아버지, 깨우치는 이 삶을 우리 가운데 돌아봐 주시옵시고 용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하나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때에는 꿈꾼이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용납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신앙생활이 경건생활이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의 연속이 되어서 다시 한번 떠나가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이 복이 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들된 삶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종교적인 모습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을 모두 다 날마다 누리면서 통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줄 것을 믿으며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및 교회를 섬기는 교직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자 제일교회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몸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앞세워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온유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역자 교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목양하며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과 그 모든 상황과 건강도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각 기관과 그리고 당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약하고 부족한 기관을 섬기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당회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꿈지락, 꿈틀이, 꿈마루, 꿈하나 청년부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영적 성장을 하며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때에 지역을 섬기고 또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필리핀 선교와 박창길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환희를 위하여서도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제일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보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 지역을 섬길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명예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그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함께 있기를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며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부족한 것 없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강해와 여러 기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주인의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강해와 여러 기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이고 기관이오니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에게 하여 하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동질학과 그들이 공관과 공하나 청년부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진행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게 하는 우선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규모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선교와 박창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 필리핀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하나님 박창규 선교사님을 부르시고 보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게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서 살아갈 때에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성장케 하시는 그 성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이 하나님 그 모든 지역의 가운데 기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선교 지역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전도와 지역 섬김과 창조세계 돌봄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 복음이 필요한 것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서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것이 아직도 이 지역 가운데서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발걸음 가운데 그 발걸음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고통과 원하지 않은 고통으로 인하여서 질병과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간호하고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픔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 질병과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낳게 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의 과정과 낳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의료진이 있다면 붙여주시옵시고 부족한 경제적인 형건이 있다면 주님께서 넉넉히 재정적으로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때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학업을 위하여서,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서, 그리고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각자의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앞에 아뢰오니 주님 아버지 들어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